자, 우리 찬송가 580장 부르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렐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잠언서 26장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기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비라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덜어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길을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 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약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지으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미련하고 게으른 자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미련하고 게으른 모습은 없는가 함께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서 기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미련한 자에게는 3가지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예라고 하는 것은 뭐 명예 혹은 높은 자리 혹은 높은 직분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자리를 이 미련한 자에게는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름에 눈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참 진짜 한 해 농사를 아마 다 망치고 말 것입니다. 동일하게 또 추수 때 비가 와도 동일하겠지요. 뭐 이제 추수를 곧 앞두고 있는데 뭐 비가 많이 내린다든지 뭐 태풍이 오게 되면은 아마 한 해 농사를 아마 다 망치고 말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이렇게 잠언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돌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게 되면은 이 돌을 물매에 메어 놓는 것과 동일하다. 즉 그 돌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영예를 얻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은 그 미련한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무능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미련한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재미있는 말이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4절에서는 그 어리석은 자의 미련한 자의 말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래 놓고, 또 5절에서는 따라 대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미련한 자가 하는 말에 함께 동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가 한 말에 맞장구 치면서 너희 말이 옳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 맞장구 치는 사람도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 대답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미련한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길 수 있게 되므로 그 말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무디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대뜸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요? 라고 물으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자 이제 그 말을 듣고 대뜸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자 이제 그 말을 듣고 무디 목사님은 성경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사람이 진짜 그런 말이 있어?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고, 무디 목사님은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말씀을 보여주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말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하면서 그 말이 왜 틀렸는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잠언서 기자는 미련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10절 말씀인데, 미련한 자 편에 기비라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또 1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이제 여기서 6절에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발등을 찍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요. 해를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고 미련한 사람을 쓰게 되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도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나가는 행인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바로 이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미련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정말 결국에 그 일을 망칠 수밖에 없다라고 잠언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게으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서 기자는 이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핑계를 잘 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게으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거리에 사자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은 그런 핑계를 대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게으른 사람은 계속해서 이 문짝이 돌적길을 따라서 도는 것처럼 침상에서 돌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자신이 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가, 왜 자신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못하고 돈을 벌 수가 없는가에 대해서 핑계만 댈 뿐 결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생활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이 미련한 사람들과 이 게으른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게으른 사람도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은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타인이 조언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생각 또 자기들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언서 기자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본문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과 게으른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보다 오히려 희망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련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공동 번역에서는 이 미련한 자를 바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미련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보다는 도리어 이 바보에게 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보들, 약간 좀 모자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타인이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고 수긍하고 그 말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인들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바보 같은 사람들에게 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서 타인들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들이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줄 때는 그 말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귀담아 우리가 들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삶에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오늘도 이 잠언서 26장을 통해서 미련한 자와 또 게으른 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미련하고 또 게으른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롭고 또 부지런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